여전도의 주간, 지난주일 3일 지난주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6이라고 했죠. 3.1절 예배와 6.25 기념주일 그리고 8.1 광복절 예배, 이 세 예배를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는 교단의 전통과 훈령에 따라서 여전도의 주간으로 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의 역사와 교회를 생각하는 중요한 절기에 바로 이 여전도회가 그 예배를 주관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은, 또 기도자가 기도한 것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2년째 계속되는, 또 예상되기는 올해도 속절없이 연말까지 가고야 말 것 같은 이 기간 가운데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이 역사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가운데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위상은 어떤 것인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하는 것을 거듭거듭 묻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미 이 선말에 국권을 상실하고요, 그리고 임오군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은 역사책에서, 또 을미사변에서는 국모가 희생을 당하고 비처참하게, 그리고 마침내 을사조약에 이르러서는 이미 국권을 다 상실했던 겁니다. 사실 절차상에 요식행위만 남겨놓았지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것은 나라는 이미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마침내는 1910년 경술 국치, 경술연당에서 한일 합방이 되는 겁니다. 이 일본과 그리고 한국이 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일본이 정복을 한 나라 중에서요, 일본의 전 역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자신의 나라와 일치시킨 하나의 나라로 만든 것은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 36년간이 일본에서도 유일하고, 또 우리들도 앞에 있는 그 호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히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병합된 것은 그 36년이 긴 우리나라의 전 역사 가운데서도 유일한 그 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1916년대에 이제 우리는 좀 현실적인 의미의 역사를 이제는 살펴봐야 됩니다. 현실적인. 왜냐하면 현실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강요에 의한 추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강요와 추종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강요와 추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하고 결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무너질 때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뭘 보충을 해야 되냐 하면은 분석과 그리고 해석을, 이게 분석과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말을 해서 깨끗하게 밝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과 그리고 해석이 있는 것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점에 이르러가고 이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는 큰 이유도 다름 아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추종과 강요에 의해서 성장해 왔어요. 잘 먹혔죠. 그리고 소위 그걸 이제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그 카리스마에 의해 가지고 오늘까지 잘 온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엄청난 부흥 성장, 그리고 세계적인 뭐그 목회자들을 속출해낸 가운데서 빛나는 역사를 오늘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과 부흥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추종과 강요와 추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듯이, 굉장히 뜨거운 듯이, 굉장히 활기찬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전부 잘못된, 거기에 뭐가 아까 말씀드린 설명력이 부족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분석과 그리고 그 해석, 이것을 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공격이 들어올 때 아주 그 허당이죠. 그야말로 전혀 거기에 방비를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세상과 그리고 여론과 언론 그리고 정부 그리고 타종교 등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핫바지 취급을 받는 겁니다. 오늘에서 핫바지 취급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그 추종과 그리고 강요와 추종 여기에 대한 그 아련한 그리움만 있고 또 그걸 부응하려고 생각을 하죠. 제대로 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사회와 대사회, 대정부 그리고 대여론 이런 데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 설명력은 아직까지 약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으쌰 뜨겁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셨어요. 사실은 뜨겁게 그리고 하는 것은 한국 부흥회는 유명합니다. 세계적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 가운데 부흥했던 그 부흥과 같은 그런 뜨거움을 일찍이 맛봤던 나라는 몇 안 됩니다. 미국이나 이렇게 좀 있고 그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 전체 2000년, 200년 아니에요. 200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엄청난 뜨거움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흔히 이 2000년 이 한국교회가 지난날의 뜨거움을 지금은 냉랭하게 식었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뜨거움 갖고 해결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왜 하냐면은 설명력이 없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분석과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게 식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식은 거 지금도 호시탐탐 이제 조금 사이비 같은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든 뜨거운 것을 가지고 불러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 신천지 보세요. 남아있는 그 잔불 가지고 사람들 뜨겁게 하고 청년들 심지어는 그것도 대학생들 똑똑한 척하지만은 가똑똑이죠. 청년들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인류 대학생들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져가지고 다 거의 헛깨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건 신천지가 더 똑똑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거 엉망이거든요. 교리고 간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단순간에 만들어냈고 그리고 사람들 사술인데 말이에요. 다 휘어잡아가고 하는데 얼마나 엉터리겠어요. 조금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것이 없었죠. 문제가 된 것이죠. 안 뜨거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것 갖고는 오히려 문제를 자칫 키워나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더 오히려 크게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3.1절 기념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그 1910년에서 정확하게 36년간 정확하게 36년입니다. 왜냐하면 경술국치에서 우리가 합방이 되는 때가 8월 그 어간이에요. 8월 9월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6년입니다.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의 그 통치를 받는데요. 그 통치를 받는 기간과 그 안에서의 교회의 의미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정서적인 강요와 추종으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나 정치권의 정치적인 그런 이 논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정서적인 것에 기여를 하고 정서적인 것에 그게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강요와 추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1945년에서 가지고 지금 뭐 80년 이거 가는데요. 지금 이제 뭐 여기에서 그 일제 때를 맛봤던 사람은 퇴근하신 분은 몇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맛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갖고 일을 갈면서 반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반일이라고 하는 그 정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반일 안 하면은 잡아 죽일 듯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강요와 추종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열애가 되는, 말하자면은 거기에 이제 강요와 추종에 그 추종에 들지 않는 것과 그리고 그 드는 것을 강하게 분명히 딱 나눠 가지고요. 상대편을 원수 삼는 거죠. 그래서 희생 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더욱 그 안에서 그 강요에 대한 추종을 그 강화하는 방법, 이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릴리지어스하다 그러는데 종교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있어서 이 반일 감정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 반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길인데요. 그래야 이제 뭐 그 길을 반일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못 해요. 근데 그 길을 해야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는데 이 그 길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그 반일 감정 이걸 가지고 강요를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강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뭐 옛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지금 국가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되어 있을 때 그 배우면서 반일 감정만 해갖고 막 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이 나라의 운명이 굉장히 위태롭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 그 쇄국의 그 어떤 이 길을 잘못하면 걸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마지막 보루로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이 한국 사회 내에서 강력하게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력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형편없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기독교 교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민족과 이 역사의 희망입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교회마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더 이상 희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뭐 그룹도 없는 것이고 의식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 교육도 안 되는 것이고 정치권도 그런 것이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그 나마가,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으로 가서 결국은 우리가 그 16세기에 있었던 임진왜란 있잖아요. 임진왜란 그 7년 전쟁, 그 임진왜란에서 그거를 조금 감정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강요와 추종이라고 했죠. 강요와 추종으로만 보지 않고 조금 그걸 가지고 제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한일 합방은 없었어요. 이미 그때에 그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징비록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안 읽다가 저도 그 바람에 읽어봤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더러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베스트셀러라서 이제 징비록 센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징비록을 읽은 때가 지금부터 한 4, 5년 전 뭐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읽었죠. 그래서 아마 한국의 그 성인 남자들의 절반 정도는 읽었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을 아직까지 난 징비록 안 읽었는데 하게 되면은 조금 그것은 좀 거시기 합니다. 말하자면은 읽어야 됐네요. 근데 읽었든 안 읽었든 간에 그 의미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분석과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 현실주의적이다 그 말이죠.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그 앞에서요.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5년, 7년 이 어간의 전에 있는 일입니다. 한 5년 전에 이제 사색당파라고 하는데, 사색당파라고 하는 것이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하는 거, 나중에 이제 노론, 소론도 나옵니다만 아시죠? 그걸 이제 고질적인 조선조의 사색당파라고 하는데, 원래는 동인과 서인이었어요. 근데 이 서인에서 이제 지금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DNA인가 봐요. 정치적인 DNA인데 상대편이 되면은 그냥 정치적인 그런 그 게임을 하려고 들지 않고 이걸 꼭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보세요. 미국 같으면 아무리 뭐 엉터리 같은 그 참 이상한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바이든이 뭐라고 하세요? 일단 그 사람을 잡아대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일단 거는 모양새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게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서인과 그리고 그 동인이 했을 때 힘을 패권을 잡은 것이 서인이 잡은 거예요. 이제 뭐 왕 옆에서 이렇게 해갖고 잡는 것이지.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시조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 정철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권사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인 쪽을 있는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루저를 죽이는데요. 그 당시에 그 죽인 사람이 5천 명에 이릅니다. 5천 명. 그 정치적인 정적을 죽이는 것이 5천 명에 이릅니다. 어느 정도 아시죠? 그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천만이 안 돼요. 그 당시는 그 조선 인구가 1천만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때에 5천 명을 죽이는 거야. 응? 엄청나게 죽여. 피 보라가 부는 거지 뭐, 전국에. 그래가지고 막 죽이고 막 보내고 막 노예 삼고 뭐 이러면서 박멸을 시켜버려요. 동인을. 그런데요, 이제 이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 다시 이제 뭐 광해군 뭐 이 관련돼 가지고 이 동인이 다시 득세를 합니다. 거꾸로 뒤집으면서. 이제 정치는 항상 그렇지. 어느 쪽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잡은 듯이 보여도 몇 년 안 가고 뒤집어져요.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동인이 바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번에는 수천 명 죽든지 수만 명 죽든지 하여튼 뭐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지. 그러자고 그랬는데 유성룡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남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동인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그 유성룡이 중심이 되어갖고 이끌어줄 줄 알았더니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이 유성룡을 말하자면 변절자로 봅니다. 변절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리 역사에서 이 변절자가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강유와 추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유성룡이 뭐로 보이냐면 바로 그 변절자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변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말이에요, 솔루션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강유와 추종에 들어가고 그냥 밀어붙이면은, 그러면은 안 보여요. 사람이 그게 딱 들어가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 교계에 뭐 이렇게 하면은 목사 장로들도 상대방 되고 우리 편 이래갖고 피아가 딱 구분되면요 안 보여요. 뭐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이는 것밖에 없어. 잡는 것밖에는 그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이 강요와 추정은 강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이 호도라고 호도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 호도의 정점에 다다른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제대로 제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파고드는지 난 알 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나는 얘기하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에게 파고들고 얼만큼 이게 받아들여지는지 하는 것은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심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해갖고 십자가 지셨거든요. 뭐 그래도 뭐 듣든지 말든지 뭐 하는 건데,
꼭 들으라고 해갖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다 듣게 하고 감동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좋기도 하거든요. 독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 뜨겁고 뭐 감동되는 소리 이것만 들이찾아가지고는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듣거든 말하지만은 설명력이 약한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는 설명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논리 싸움을 하게 되면 그냥 버벅거리는 거야. 말 못하는 거야. 우리끼리는 그렇게 핏대를 뿌리고 하는데 어디 가고 방송국 해갖고 마이크 앞에 떡떡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버벅거리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분명히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징비록을 쓰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매니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매니저. 그 시대의 매니저가 있거든요. 이게 매니저. 그게 그때 유성룡이에요. 제가 그 조선조를 요즘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방원이라고,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3대 왕 태종입니다. 세종의 아버지고. 근데 이 사람이요, 읽어보세요.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그 아버지를 태조로 만든 사람도 이방원이고, 그 형을 올려놨다가 끌어내리는 것도 이방원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이방원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계사의 놀라운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조선시대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진짜 세계 역사에 어느 나라가 있냐 말이야. 내놓은 바로 이 세종인데요. 세종을 만든 것은 90% 이상 이방원의 작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읽어보고, 야,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니저구나. 태조부터 태종, 태세까지 해가지고 그야말로 조선조 개국부터 시작해갖고 부흥까지 이것을 이방원 손아귀에서 그냥 그대로 다 컨트롤됐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앞에서 아버지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무주저주저 하는 걸 그냥 밀어붙여갖고는 왕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성계고 어쩌고 정몽주고 최영이고 어쩌고 저쩌고 처리를 쫙 하고 나중에는요, 그 개국공신 정도전까지도 전부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세종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아들이 넷이에요. 예. 그래서 태종의 아들이 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중에서 충령이라고, 세종은 셋째예요. 예.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있잖아요. 그 첫째, 둘째는 이제 첫째는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나중에 불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 누가 왕으로 태어나고 밖으로 나돌아서 전국의 기생이랑 기생은 다 찾아다니는 그런 한량이 되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는 중이 되거나, 그거 누가 그렇게 원하겠어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다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코치가요, 결국은 그 태종이 합니다. 태종이, 이방원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세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네 아들 중에서 마지막 아들은 이제 성령이라, 마지막 아들은 이제 일찍이 병사해갖고 죽긴 합니다만, 이 네 아들 중에서 세종이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조선조에서. 그런데 그걸 기어코 만들어내는 것은 태종의 말하자면 그 핸들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거 만들어질 때에 그 사람의 그 매니징 하는 것에서 결론이 쭉 읽어보고 가만 생각해보고, 야, 조선이라고 한 나라를 개국하고 그리고 하는 그 주역은 거의 이방원이 한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세종의 죽음까지, 한글 창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따지고 보면 솔로몬의 이 그 성전도 사실은 다윗 작품이에요. 그죠? 예. 성전 지어야겠다 하는 의지, 성전 지을 자금, 성전 지을 설계도, 그거 다 100% 만들어 놓고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누가 지은 거예요?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의지, 성전 지을 모든 자금 전체,
그리고 성전의 구조, 모든 것들, 이거 설계도, 그거 다 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줬다고요. 그러면 뭐야? 그건 다윗 성전이지. 성전이지. 그 솔로몬 성전이라기보다는 어떻게는 그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매니저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있어서의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걸 매니지한 것은요, 이순신 있잖아요. 이순신 없으면 임진왜란이 그거로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 이순신을 발탁한 것도 유성룡이요, 그리고 들어가고 가만 놔뒀으면, 유성룡이 안 했으면 참수예요. 죽었어요. 그걸 구한 것도, 다시 해가지고 한 것도 유성룡이요, 다시 보내가지고 쓰게 하는 것도 유성룡이요, 왕은 주저하고 대신들은 다 반대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고집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은 유성룡의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여기서 이제 분석과 그 해석이라는데, 뿐만 아니라 유성룡 단 한 사람이 장차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본을 맛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징비록이라고 한 거야. 대비. 그것만 제대로 읽어봤으면 한일 압박 안 된다. 그런데 그 뒤에 모든 역사도 우리 민족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서야, 뜨겁게 의사 뭐, 그리고 패거리, 예? 이거 모여가지고 하는 거, 그 어디에 소속 이런 것만 따라가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거의 뭐 기분 나쁘냐 좋으냐, 뭐 내가 어느 파냐, 어디에 소속돼 있냐, 목사냐 장로냐, 뭐 거기에 뭐 코남이냐 경남, 이런 거안 했던 거야. 그거 외에는 보이진 않아. 뭐 그거 외에 보는 사람을 못 봤어, 나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는 이거 분석력이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죠. 그러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웠게도 그래놓고, 이순신 그거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서는 그 사람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다 했어. 그것만 읽어보면 한일 압박 안 나와.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일본처럼 세계로 나갈 수가 있었어. 뭐 그렇게 군사를 갖고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뭐 안 읽은 거야. 읽은 것을, 좋은 책을 안 읽은 거예요. 그런데요, 읽든지 안 읽든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유성룡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현실주의입니다. 편가르기 뭐 하는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왔고, 와, 지금요 정말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위험한 것은요, 지금 현재 반일 감정이라고요. 그건요, 그거 갖고 못 이겨요. 냉철해야 돼. 보다 징비록을 읽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와야 돼. 그걸 그래야 일본을 이기는 거예요. 그 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갖고 지금 해갖고 부추기면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가지고 부추겨가지고는 그냥 돌팔매민제하고 막 하고 이거 끝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표 웃기겠지, 지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갖고 나오냐? 이 보세요. 제가 시간이 갑니다. 한가면 이 얘기는 하고 끝날게요. 이거 지금 나오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때요, 그 아까 얘기했던 이모군란이라든지 뭐 혹은 뭐 을미사변이 뭐 해갖고 막 하면서 쭉 들어가는데, 경술련까지 들어가는데요, 이 나라가 막 무너지는 그 1차 책임은요 왕에게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한 왕에게 있어요, 그 책임은. 그런데 그럼 뭐 대원군도 좀 거기 있고 있겠지. 그런데요, 이 과정에 들어갈 때 거의 같이 이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라이벌이 있어요. 세계는 좀 다르지만 결국은 부딪히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1885년 4월 5일에 온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 지금 생각 딴 거 다 지우고 같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돼. 일본이 이 나라에 밀고 들어올 때가 그때거든요. 그거 막 밀고 들어오는 때와 똑같이 1885년에 지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거 기독교야.
그거 예수야. 알아요? 운명적으로 일본하고 싸우게 돼 있다고. 여기 나오고 싸웠어요. 왕은 못 싸웠잖아. 응? 싸울 힘 아무데도 없었잖아. 임진왜란때는 의병이나 있었지. 뭐 그거 뭐 좀 나갔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여기 누가 싸웠어요? 한국 기독교가 싸웠네요. 지금 이제 135년이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싸웠어요. 한국 교회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응? 이거 아니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역사를 펴놓고 한번 봐봐요. 제가 억지 주장을 하나하나. 쓰러져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세계 6강 그러잖아요. 7강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그 육자회담 그러잖아요. 이 남쪽과 북쪽을 빼놓고 육자회담은 4개입니다. 미일중러 아니에요. 미일중러. 응? 그 네 나라가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네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러일 전쟁이 나와서 러시아를 이겼어요. 중일 전쟁 해갖고요. 중국을 이긴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라인지 알겠지.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예요. 이게 쓰러지고 뭐 쇄국하고 이런 나라하고는 비교가 스타트가 늦어서 그래요. 그래서 상상도 못하게 그 강한 나라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미국하고 싸우다가 미국에서 넘어진 거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러시아 이기고 중국 이기고 하니까 미국만 이기면 그때는 다 잡는 거야. 일본이. 예? 4개 나라 중에서 1위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미국을 가지고 태평양 전쟁하면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되는 거니까 굉장한 나라죠. 전 나라가. 그런데 이 일본이요. 그걸 꽝 하고 할 때 이 일본이 일단은 제일 먹잇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조선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갖고 조선으로 들어와갖고 이제 잡았는데 이때 막 때를 맞춰갖고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야. 예수가 들어온 거야. 이건 우리한테는 정말 행운입니다. 이것은 일본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안 돼. 현실적으로 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행운이었나. 이게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신문물 다 들어왔고요. 여기에 세계를 눈을 뜨고 3.1 운동, 기독교 운동입니다. 기독교 운동이요. 일본이 데라오제라온 총독이 3.1 운동이 일어나고 불온선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불온선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들 말 안 듣는 조선 사람을 얘기하는데 불온선민의 공동체적인 요체를 뭐로 생각했다는 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3.1 운동을 일으킨 주체가 뭐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해석한 거예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뭔지 아세요? 조선 야소교. 조선의 기독교라고요. 상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안에 이 기독교가 회골 소개하고 신문물 소개하고 독립의식 고취하고 그래가지고 1900 일본이에요. 먹으려고 드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잡아버리면 지들이 하는 공립학교만 남으니까 아이들 교육을 시키지 뭐 1908년에 사립학교령이라고 하는 걸 내립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사립학교를 다 말려서 없애버리는 것이지. 예, 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학교들을 우리 학교 전부 문 닫아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전부 자기 이름으로 그때 막 옮겨놔요. 그래서 그걸 못 건드려 가지고 그게 다 독립운동의 원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만세운동이 뭐예요? 여기 우리가 유관순 합니다만 유관순이 어느 학교예요? 이화학교입니다. 미션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 예. 사실은요 유관순은 이거 나가가지고 희생이 되가 안타깝지만 실제
여성 쪽에서 일으킨 장본인은 김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김마리아. 정신학교 원조시죠. 그 김마리아라는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거 다 조졌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그 안에서 하니까 이걸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지금 생각할 것이 우리 교회 2대 당회장이 누구세요? 2대 당회장 아세요? 왜 방패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매달에 보면은 자세히 안 보셨으니까 못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창립자는 사무엘 무엇이고요. 그때는 당회가 조직이 안 돼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당회가 조직이 된 이후에 1대 당회는 피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2대 당회장이 에드윈 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는 군예빈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예. 이분 앞으로 사립학교 이름을 이분 이름으로 옮겨놓은 게 37개 교회예요. 제일 많은 게 1위가 마펫, 예?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포 삼열, 모삼열이 아니고 마포 삼열이라는 분인데 이분 앞으로 70몇 개고가 1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갖고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그 에드윈 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조선 독립의 화신입니다. 화신. 그래서 이걸 일제가 손대지 못하게 한국의 이 조선에 있는 학교에 37개를 자기 이름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남아가지고 다 그래서 인재들을 만들어내면서 독립운동, 3.1운동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경신학교예요. 정신과 경신, 양대 학교로 나왔죠. 이 장로교 학교로서는요, 여학교로는 정신, 그리고 남학교로는 경신, 이 두 개가 양대 뼈대예요. 이거 있어가지고 이거 해갖고 딱 독립운동하고 딱 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던 분이 그거 하신 분이라고요. 이대 자랑스럽죠. 뭐 대단한 역사인데 발굴을 이제 하니까 이제 들려준 적도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자 오늘 말씀은요. 내가 내 눈과 귀가 항상 너희 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강요와 추종인데 이 강요와 추종이요. 여론몰이를 하고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하고 뭐 세상 그러고 학교에서도 막 그래버리고 이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안 들려서 그런데요. 지금 이거 올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비뚤어지고 편향된 그런 그 관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제대국이고 이렇게 제대로 나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비뚤어지고 편향되고 그리고 증오만 씌워주뭐냐 이거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다시 먹힌다고 잘못하면은 이렇게 되면요. 다시 먹혀. 그런 정오 부추기고 그렇게만 넣어놓으면 다시 먹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안 먹히려면은 정신 차리는데 정신 차리는 것은 으쌰으쌰 해고 뜨거워져서는 안 돼요. 이제 뜨거운 거 다 해봤어요. 부흥회 다 해봤어요. 부흥회 한다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 이제 부흥회 하면 안 돼요. 뭘 할 줄 알아요? 설명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알겠죠? 설명력을 갖춰야 돼.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버벅거리고 그냥 입만 마다시고 그러다가 그 매를 들면은 깨갱거리기 하고 그러다가 뭐 또 불끈거리면서 화만 내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어디에 대고 제대로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3.1절이 중요하다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겪은 거 봤잖아요. 나는 할 말은 많아요.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우리요 정신 차려야 되고 이거 3.1절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때 왜 넘어졌냐. 다시 한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서가에 가고 징비록을 보세요. 사서 뭐라고 그러는지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외란이 안 나는지, 그걸 해가지고 했으면 될 것을 그거 500년 지나가지고 다시 외란을 겪는데 400년 지났어. 응? 그때 잘 했으면 400년 이후에 외란이 다시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막은 거야. 왜? 이 유성룡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하고 하는데요. 유성룡이 이제 전쟁이 딱 끝났어요. 이순신은 이제 맞아 죽자는 명령에서, 그러면은 그건 정선을 맞아요. 그때의 그 선조 임금을 용렬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사색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순신이 그 명령에서 살았으면요 죽어요. 죽여버려요. 근데 유성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그야말로 sak탈관직 당하고 그리고 가 있어요. 몇 년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네. 그래서 훈장을 준다고 그랬어요. 영의정 추서를 해갖고 제일 높은 재상으로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혹은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하겠다. 임진왜란 때 공연이 있는 사람은 길이 역사에 그 사람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을 남겨야 돼. 나라를 살린 사람이니까, 나라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린 사람이니까 그림을 그려놔야 돼. 지금으로 하면 사진 찍어놔야 돼. 다 거절했어. 나는 그만한 공이 없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그런 관직을 받을 뜻이 없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나가면 죽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모질어요. 역사는요. 나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림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걸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하고 있잖아. 그래 되겠어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정신 차려요. 지금 반일은요, 반일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갖고는 반일 그 길 못해요. 일본 못 이겨. 일본 꽤 강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는 옆에 있는 저 조그만 나라도 못했지. 다 싸웠다니까요. 4강 중에서 나머지 그 한 나라인데 나머지 3나라와 다 싸웠는데 2나라는 이겼고 마지막에 진 거라니까. 그게 그것도 미국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진주만 하고 뭐 대단하잖아요. 미드웨이에서 그냥 다 깨졌죠. 미드웨이 해전에서. 물론 뭐 너무 큰 상대를 건드리고 잘못하긴 했습니다만, 오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하다고 이게. 그러려면은 뭐 그거 갖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상대방을 잘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정오만 부딪히니까 굉장히 용렬하고 그 당시에 선조나 뭐가 다르냐, 지 힘으로 한 것도 아니면서. 이민주와 이 경제부흥 지 힘으로 했어요? 아니잖아. 그래놓고 마치 왜 주인처럼 굴어. 선조도 그런다니까. 이순신이 이겨놓으니까 집거신주 해갖고 뭐 그림 그려주고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는 나중에 다 알았지. 유성룡이 아하, 저거 밑에 들어갔다가는 무슨 패를 무슨 그걸 잡았고 날 죽일 거다 하는 거 다 알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징비록을 남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뒤를 위해서 남겨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3.1 운동, 이 기념 예배를 당하여서 우리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느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당황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허둥거리는 존재들인 것은 이미 아담 이래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한국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이 한국 역사가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